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비하는 삶이다. 준비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비한 준비된 삶을 사는데 이 예비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바둑을 뒤다 보면은 바둑을 잘 뛴 사람은 먼저 몇 수를 앞을 보면서 바둑을 뒤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고수입니다. 바둑을 못 뛴 사람은 눈앞에 그 자기 두는 그 점에다만 바둑알을 놔요. 그러나 바둑을 잘 뜬 사람은 바둑판 전체를 보면서 상대방이 어디다 놓으니까 또 어떻게 될 것을 다 미리 앞을 내다보면서 바둑을 뒤다 보니까 수가 약한 사람은 고수한테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을 한 수를 앞 보면서 바둑을 뒤는 사람을 고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둑이 급수가 약하고 단수가 약한 사람은 그 눈앞에 보이는 것, 자기가 놀 그 자리밖에 보지 못하니까 상대방에게 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누구나 다 대학을 시험 보게 됩니다. 대학 입시를 시험 봅니다. 그런데 미리 내다보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중학교부터 예비한 사람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하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되는 사이에 준비하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니면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내가 어차피 치를 과정이다. 내가 언젠가는 그 대학 입시를 봐야 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나서도 그 영혼에서는 기뻐합니다. 감사가 납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그 당시에 가서 섭히 웁니다. 후회합니다. 내가 좀 더 잘했을 걸 하고 그러한 자기의 삶을 때문에 후회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멀리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신앙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에 급급하고 또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급급한 사람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미리 멀리 내다보면서 내 스스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멀리 내다보며 준비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예비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덫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동물이나 그 다음에 새 같은 걸 잡으면 덫을 놓습니다. 그 덫에는 동물들이 덫이 놓여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가다가 딱 하는 순간 거기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죽게 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순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고 깨어있고 오시더라도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자세, 그런 예비된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30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우리가 깨어있는 자세는 마음이 정말로 민감한 자세입니다. 마음이 둔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말이 이론입니다. 내 마음에서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몸만 와서 교회에서 들은 척 할 뿐이지 그 마음에는 완전히 완악해 있고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음이 둔하였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 땅에 보이는 이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완악해서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정말로 예수님 재림한다고 얘기할 수 있으나 정말로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마음이 둔했기 때문에,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오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두렵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히려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자꾸만 미루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의 속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일이나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지 말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찾아보면 자세, 예수님이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얘기합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바로 맞으러 나오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시.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10처녀를 비유를 합니다. 미련한 5처녀와 깨어있는 정말로 총명한 준비된 그러한 5처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5처녀에 속한가? 아니면 깨어있는 5처녀에 속한가? 정말로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둔해지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5처녀는 열심히 등불을 소재하고 등을 소재하고 거기에 새로운 기름을 부리고 정말로 오늘 저녁에 지금 이 순간 어느 순간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그 신랑을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소리 발자국 소리를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 바로 오시구나. 그리고 바로 문 밖으로 나가서 오실 신랑을 맞이하는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슬기로운 5처녀. 그런데 뭐입니까? 미련한 5처녀는 듣기는 들었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등도 깨끗이 준비하지 않고 기름도 준비 않고 맨날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잠만 자고. 그래서 예수님 뚝뚝뚝 들어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준비하고 있어도 그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편안한 것이 좋은 거예요. 잠자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혼인잔치가 벌어지니 그때서 불 켜고 보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기름 사러 가서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이론으로 아니라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어집니까? 아니면 그 미련한 처녀처럼 언젠간 오겠지만 내 당시에는 안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 없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성령이 기름 부어주니까 그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은 우리 육적으로 우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마음 안에 흘러넘치는 만큼 기록된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우리는 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은 알 수 없어.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 오실 그 신랑을 내 영혼에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 우리가 될 것인가, 이렇게 준비되어집니다. 여러분, 5 처녀에 속합니까? 10 처녀에 그 슬기로운 5 처녀에 속합니까? 진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련한 5 처녀에 속한다 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미련한 5 처녀에 속했습니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완악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둔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육신것 때문에 술 취하고 방탕한의 죄악 때문에 내 마음이 둔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내 마음은 성령이 오셔서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집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되도록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할 때 성령이 오셔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 오실 신랑 되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듯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2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준비해야 돼.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지만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도, 사람이 태어나기도 잘 태어나야 하지만 살기를 잘 살아야 하고,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기를 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하고 부유하게 잘 살았다 해서 내세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둔했기 때문에 천국이란 것 믿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보니까 정말로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어집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러고 물어보니까 어떤 직분을 떠나서 솔직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서 천국이 있음을 믿어지면서 내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야 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짧은 60만 이에 준비하다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천국이 있음을 믿어져 보세요.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이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이 땅의 것만을 사모하다가 결과적으로 부르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라는 사람이, 부자가 종을 데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정말로 어리석어요. 좀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지팡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지팡이에다가 바보 지팡이 이렇게 만들어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 주인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어져 갑니다. 이때 죽을 앞에서 그 종이 가서 물어봅니다.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이제 내가 황천길을 떠나야 된다. 황천길은 먼 길인데 그 황천길을 가면 나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종이, 그러면 주인님, 그 길을 가는데 준비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 그냥 뭔 준비냐?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종이 하는 말이 2, 3일만 걸린 거리도 다 우리가 준비하고 가는데 그 머나먼 황천길을 가면서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바로 당신이 말로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그러고 주인이 줬던 그 지팡이를 그 주인에게 되돌려 줬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는 죽은 후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천국을 예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지면 우리는 천국을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아직까지도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 가운데서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말로 천국의 백성인지를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 정말로 우리가 천국을 예비하는 한 성도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일에 먼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천국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덤으로 주는 것이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천국은 사모하지 않고 천국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이 땅의 것만 구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 모른다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고 얼마나 큰 바보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현세만 바라보는 근시안의 사람이 아닌 근시안적인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무덤 저편 천국을 바라보는 원시안의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천국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름. 살 준비를 잘하는 사람도 똑똑하다겠지만 죽을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줄로 알고 삽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그 제주시를 천국에 보내면서 그 전날까지도 통화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죽음의 자세를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준 게 아니에요. 나이 젊었어도 어린아이도 아니면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언제 부를지를 모른다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부터 찾아봅니다. 9장 27절. 자, 한번 우리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에게는 반드시 한 번은 언젠가는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 그러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 정말로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이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어느 순간 어느 때 불을 받을지는 모르는데 이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거나 미루어 가거나 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지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죄를 지을 수 있을지라도 죄를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유기역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수를 준 순간 바로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죽은 것처럼 안일하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죄로운 자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즉각 회개하는 자가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조금은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요. 영원한 영적인 가치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사모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런 겁니다. 봐보세요. 16절,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년 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했습니까? 물론 자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적당하게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주셨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벌었어. 그러니까 많이 번 거 감사해. 그냥 넉넉히 했고, 창고 지차, 쌀 곳이 없다. 더 큰 창고를 지차. 17절에 보세요. 심중에 생각해, 그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정말로 이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로 죽음에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심판받을 때에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땅에 풀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정말로 더 먼 나라에 선교하면서 이러한 자세를 신앙생활을 했다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잘 됐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 자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도 모르고 더 큰 창고에다 쌓아두려고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20절 쭉 읽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일시적인 세상의 물질에만 행복과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육신의 장래를 위해서는 잘 준비했으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하나님을 대면하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모든 물질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기 전에 내게 있는 물질, 또 내게 있는 달란트를 이걸 가지고 미리미리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도 생명도 자식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내세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떴을 때, 정말로 영원한 내세가 있다고 믿고 내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고 생각한 사람, 믿어진 사람, 이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있는 것을 써둘 때 비로소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를 위해 예비하는 참 지혜입니다. 곡식종자 한 알이 있다면 그것을 삶아 먹어버리는 것보다 밭에 심어서 수십 배, 수백 배로 수확에 들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하늘나라에 심어두면 훗날 이 세상에도 크게 거두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죽음을 염두에 두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죄의 결국을 아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가 되어 극도로 악해졌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9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4장 9절. 자,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지혜가 없는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그래요.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부부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아내들 입장에서 예수 믿는 남편들에게 불만이 가장 무엇이냐? 여전히 술을 못 끊는다, 이 소리예요. 또 여전히 바람 피고 다닌다, 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갈등들이 남자 집사, 장로, 안수 집사들이 술을 끊지 못한다, 담배를 끊지 못한다, 또 바람 피고 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예 한 번쯤 하면 되지 뭘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를 그랬습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 잠언 다시 한번 봅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예배드리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악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죄를 심상히 여기고 있는가? 가볍게 여기는가? 없이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싫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죄를 보지 않고 내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 번 죄지면 어땠다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많은 예수를 믿는 대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다 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교회 다녔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예수님은 주님으로 모신 게 아니라 숲집에 가서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이 완악해 있고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세상 눈치 보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이 커서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에 갈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 마음이 혹시나 죄 가운데 죄의 유격에 빠지지 않을까, 죄를 없인 여긴 사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요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세상의 명예 때문에 사람 눈치 보면서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늘 주보인 하나 줬습니다. 주보에 한번 봐보세요. 유혹이 존재하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가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중간에 보면은 유혹에 대한 나의 대응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집사.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천국이 있고 내가 죽은 뒤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한 만큼 상을 주신다는 걸 믿어줘 보세요. 그러면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죄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유혹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죄를 더 사랑하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죄가 유혹을 끌려갈 때 빨리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유혹을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죄를 내 앞에 두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시험하지 않지만 내가 죄에 빠져버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그때 빨리 생각해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우리 마음이 순결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졌으면 빨리 깨달아서 그 죄를 우리가 싫어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없다. 정말로 우리가 죄를 자꾸만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했으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는 소리요,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출러 넘칩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교회는 와도 세상에서 빌길 끌려다니며 죄의 유혹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요셉이 정말로 유혹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유혹을 박차고 튀어나갔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기름 부어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죄의 결국을 아시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결국이 끔찍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미리 죄의 결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 기분 좋은 대로 행동하게 만들어서 폐인이 되게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안 되는 부분,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겠습니까?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싫어하면서 당신이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죽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죄의 결국을 알고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준비하겠습니까? 기도로. 우리 오늘 36절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36절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여기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지옥불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서 당당히 서서 나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인정받으려면 항상 뭐라고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악의 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겨울에 산에서 등산하다가 피곤합니다. 그러면 피곤하다고 해서 거기에서 졸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잠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길을 잃을지라도 잠 안 자려고 그렇게 살면 꾼냐면 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지리산을 가가지고
이렇게 겨울에 친구들끼리 갔습니다. 그런데 산에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혈기왕성하니까 길을 잃어버리세요. 그냥 그 순대로 안 가고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런데 이제 길을 못 찾다 보니까 그 큰 산에서 길을 못 찾다 보니까 바위 틈에서 잠깐 이제 피곤하니까 쉬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잠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산에서 이렇게 등산하다가 피곤하다가 잠은 졸으면 죽게 되십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맞습니다. 죄 잠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졸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죄의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잠시 있다가 사라진 것만을 위해 낭비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영원한 것에 눈을 뜨고 그것을 위해 인생을 투자하며 준비하는 것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 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의 결과가 어마어마한 무시한 것들, 죽음을 갖다 온다는 것, 지옥불에 갖다 넣는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봅니다. 단지 종교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처럼 내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했음에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내 죽음을 아버지 준비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